1세기 이스라엘에는 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보다 더 흔한 풍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흔한 풍경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부분은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또 다른 가축조차 키워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양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양 하면 복실복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양꼬치가 생각나고 양갈비, 이렇게 마라탕에 양고기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좀 그런 거 생각 안 나시나요? 요즘에 들어서 부쩍 이제 양의 이 소비가 이게 많아져가지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먹는 걸 좋아해서. 저에게 이제 잊지 못할 양고기가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약간 세속화돼서 조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곳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갈비를 먹었는데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 양갈비가 너무나 부드럽고 이 향도 너무 좋고요. 이제 잘 구운 것 같아요. 훈제 향도 너무나 좋고 또 잡내도 없고 너무너무나 맛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저는 음식이 생각날 줄 알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저만 음식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1세기 유대인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목적은 고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아니라 양털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잘 키우면 당연히 이 털이 수북히 자랐고요. 또 그 양털을 깎아서 팔면 제법 돈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양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목자의 수입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단지 그냥 그 해에 팔 그 양털의 몇 킬로그램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양의 수를 늘릴 번식 능력도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껏 키우고 지켰다고 합니다. 낮이면 양떼가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고요. 밤이면 도둑이나 들짐승에게 양들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들은요, 절대 한밤중에 이 양떼들을 들판에 그냥 두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제 마을 가까이에 있으면 마을 가까이에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우리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양을 지키게 했고요. 또 여름철이면 이 풀이 넉넉한 광야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목자는 몇 주일씩 야영을 하면서 양 곁에서 이제 이 밤을 지새웠는데요. 그런데 이 저녁이 되면 어딘가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사방이 주변이 막힌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양떼를 넣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그 동굴의 입구에서 잤다는 것이죠. 동굴의 입구에서 자면서 꼭 문인 것처럼 그렇게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가 자기 양을 하나하나 알고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매우 흔했다고 하죠. 목자들은 이제 함께 일을 하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의 우리들이 있었다. 아니면 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도 이제 홀로 가면 위험하니까 여러 목자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면 동굴을 이렇게 함께 쓰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걱정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 참 재밌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목자들이 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자들이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양이라, 양이야,
양삼아 이렇게 부르면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서 알아서 헤쳐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증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위에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의 누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양으로서 정말 바른 반응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아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자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리어 따라가지 않고 도망갈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성경은 이렇게도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신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 청년부에 있는 이 청년들이 좀 있는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모임이라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2번째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기서 함께하는 시간의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아주 진솔하게 나눌 때 함께하는 시간을 진정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경청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줘야 진정한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진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말하는 것.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들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 저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는데 정말 한참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기를 쓰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종종 이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게 되면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도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과 기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의 모습 혹은 그 의도, 우리의 말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하시죠.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라면 참 곤란했겠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중요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한 캔커피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비 오는 날 남녀가 이렇게 무산을 쓰고 있는데 그 앞으로 버스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자가 그 버스가 지나갈 때 물이 튈 거 아니에요. 여자 앞으로 딱 가서 이제 멋있게 물을 다 맞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떤 개그 프로에서 그 똑같은 상황에서 신동엽 씨인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 뒤로 숨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꾼이 바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스스로 문이 되셔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매우 이상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또 17절과 18절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있을까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양은 목자에게 고작 재산인 것이죠.
이 양털을 깎아서 수입을 얻게 하는 그 정도의 가치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목자가 어딨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이것은 단지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용하고 버리시는 재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만약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만약 제가 위험에 처했다면 또 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명을 버려야 한다면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예. 아니 버리실 건가요? 아니시죠? 예.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확인하니까 서운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에 비해 별로 가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목자는 사람이고, 이 비유처럼 목자는 사람이고 양은 동물이니까요.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심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3절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저보다 더 잘 아셔서 쉴 만한 물가, 꼴이 있는 곳 혹은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기에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양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양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합당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인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가 양을 이 음성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 목자의 음성이 양의 귀를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유이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음성,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찾아야 하는 것이며 짚고 들어서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내어서 집중해서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 이 성경이, 제가 깜빡하고 성경을 놓고 왔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음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며 성경은 우리 모든 아픔에 대한 약이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혹은 아픔에 대해 혹은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펼쳐들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매우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모두 같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객관적인 말씀을 주관적인 말씀으로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만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때, 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임을 믿을 때 그 음성은 나에게로 찾아와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하여 우리 옆에 두기 위하여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 그 청년부에서 이제 거룩한 리듬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워크북도 만들어서 여기 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조금 더 마음을 담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올해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GBS도 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거 만드는데 에너지가 드는데요. 왜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청년들이 들이게 되면 매 순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일 때, 함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각이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매일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코 듣는 것에서 혹은 보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보다는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를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좀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교인데요.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비교는 단지 이 이야기 안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전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9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앞 사건은 보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하셨고요. 또 이 계기로 이 맹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를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보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진리와 하나님을 본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런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 거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 앞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까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삭군이 아닌 선한 목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습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무리에는 집에 서열이 있어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합니다. 양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뭐 서너 마리만 있어도 무리를 짓고 거기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더가 걸어가는 곳, 그 리더가 향하는 곳으로 다른 무리들은 알아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양을 칠 때 이 목자는요, 이 리더 양을 이게 어떤 양이 리더 양인지를 분별하고 그 양을 이끄는데 이끌기를 공략을 하면 훨씬 쉽게 이 양의 무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 양만 이끌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된 서열 구조를 통해 나머지 양들을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아기처럼 영원히 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어른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아이와 같은 자로 머물기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가 장성하여 양들을 이끄는 리더 양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리더 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끌 양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순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 리더 양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 양으로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리더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더 양의 나머지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리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양이 할 일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뭐 양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을 하고 위해주고 또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알아서 우리의 양들은 리더 양인 저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삶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은 저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를 키워보시겠지만 신앙생활 강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하고 싶죠. 말씀 좀 봐라. 교회 좀 나와라. 막 이렇게 강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를 누리고 나눈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리더 양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는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리더 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